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직면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죽었었는데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전제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에 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습관된 것들 이 말씀 앞에서 아닌 것은 지금 정확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아멘.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오늘 저녁에 계획된 일들이 있고 습관된 일들이 있고 내일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습관된 일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 앞에 비춰보았더니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고 분명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자,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직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러느니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정확히 서서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내가 서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내일, 모레, 이 시간 이후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오면은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면 말씀을 피하고 싶겠죠. 예, 이 말씀을 애써 애면하고 싶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게 되겠죠.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을 전체를 다 전할 기회를 몇 번 줘서 한 2번 정도 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밤모섬이 나옵니다. 밤모섬. 밤모섬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어거되어 있는 장소, 무인도이거든요. 세상입니다. 밤모섬이 나오고 그리고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아졌던 하늘 보좌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 가게 되면 음녀 바벨론, 즉 세상으로 지칭되는 복음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있는 바벨론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준엄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나옵니다. 아멘. 밤모섬에 있던 요한은 핍박을 받고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몹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을 핍박하던 권세는 로마의 권세였고 그리고 유대의 권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 같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로가 아니고 헤롯이 아니고 빌립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강 위를 보게 되면 잔잔할 땐 물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한 중앙쯤 가게 돼서 그 물 밑엔 아주 세게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죽어가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을 받게 하시고 구출해내기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배임 당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성공의 축복이라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교회에서 증거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땐 그 사람을 순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더욱 고난 가운데 놓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7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지막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 인지양, 7 나팔지양, 7 대접장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바벨론 한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사치하고 온갖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과학, 문화를 한시간에 다 멸절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3장에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배임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백마 타시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동원되는데 주님은 나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기고 또 이기셨어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계속 이기세요. 그분이. 네, 그분이 승리하셨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마라.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감동이 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의 정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실제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는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마지막 시작하셨고 마지막 끝을 내실 분이 그분이시기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 세상 가치에 죽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초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초은스럽다. 외모가 그럴 수 있고 의상이 그럴 수 있고 사는 모습이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 신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촌스럽게 보입니다. 상관없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저 내갑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다 모아놓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갑 족속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왜 안 마시는가 하면 그의 조상이었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당시 사실 그때 당시 문화에선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 잠깐씩 마시는 건 음료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셔도 된다. 그런데 노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담배란 말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양심에만 비춰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한 잔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시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마실 수 있다고 논증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쪽에서 또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 아멘. 손타락만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뤄주시면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고 장막에 거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쫓지 말라고 해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저 소리를 들으라. 저 내갑 족속은 그의 선조인 요나답이 말을 했어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데 어쩐 나의 백성은 계수가의 선지자를 보내고 죄동들을 보내서 계수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실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내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대대로 서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심판 때 그들은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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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실제가 된 주님의 신부는 언제 어디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참 많이도 혼독합니다.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등을 인위적으로 나눠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원할 수는 있는데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습관된 모습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멘. 아멘.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누가 다 알아듣나요? 니고데모 신학 박사도 잘 못 알아듣던데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듣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정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내려놓고 정확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땐 태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악독하고 너무 처참하기에 너무 비참하기에 울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가치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발견했는데 사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중간이 없다고요. 한 번도 주님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0장은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세상에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열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계속해서 우리가 긴급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정보를 받죠. 순교해야 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이런 자는 합당하고 이런 자는 합당하지 않으니 그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가족이나 너의 부모나 너의 자식이나 배우자나 너희의 물질을 나보다 더 먼저 하면, 나 사랑보다 그것을 조금 더 사랑하면 결코 합당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들을 때 곤란한 말은 밀어버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부를 총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전제가 그렇다는 것이요. 전제가. 세상은 정말 불의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이라고 말해요. 결국이라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지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무를 너희가 100년 아니면 몇십 년 머무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이 끝이 나는데요. 지상사역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말을 다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적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언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빌립이, 야고보가, 요한이 언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번이나.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멘. 잘 되고 못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이 어떻게 축복이냐고요, 그게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되어 그것이 영원한 소망되어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직임으로 부름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 학생이든 뭘 하든지 오직 목표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금요 철야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 곳 되면 다 띄어지는 것이니까.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모빌이라고 하는 지역, 아주 금이 많이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이 그곳에서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45kg이라고 한다면 3,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이사야에도 욥기서에도 그곳에 있는 금이 가장 유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을 마음껏 취합니다. 누가? 솔로몬이에요. 마지막에 홍해 쪽에 배를 많이 짓고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배로 횡단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로의 히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원에 도와줬던 그 왕이 종들을 보내서 그쪽에서 금을 운반오게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금을 갖다 줍니다. 솔로몬만치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없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가들은 증언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고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
그걸 입은 옷으로 표현하죠. 그 영광이 저 드러나 있는 들풀보다 못해요?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 가치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꽃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만 못하니 너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걸 구한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혹시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전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심판하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땅을 거래하라. 그러니까 정복해라. 그 말은 그 땅, 보여지는 땅 정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 아멘. 나타나리라 이 말이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있죠. 너희도 그때 함께 영광 중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주님의 영광이 동참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묻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죄를 범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라기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3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속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말합니다. 아멘. 다른 것 기록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었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문도, 더 연구하는 것도, 더 배우는 것도, 탐구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일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복음에 반대가 된다면 배설물처럼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는가? 내게는 그것이 유익한 것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면대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걸레면대도 이야기하고 또 동역자들 그 여인들 이름 이야기합니다. 베베도 포함되겠죠. 그 생명책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도 우리 지체들에게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아무렇게나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름을 지칭하며 너희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라. 이 말씀의 농도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순교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다. 죽어가면서도 시인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한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고 싶잖아요. 생명책이요.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있을 것인가?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요. 복음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믿는 자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세상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 골로새 교회는 지형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나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있고 나오디아 교회는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 위로 올라가면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유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벗집 하나 싸고 되돌아 살아왔던 정든 집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걸어서 가는 그 길로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게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이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5개 지역, 비두니아, 갑바도기, 아시아 본도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나 그 비슷한 지역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피하여 오직 신앙생활 하나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평범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따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다. 잘 달려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단어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를 주님은 응원하고 계세요. 잘 달리기를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면 주님과 함께 정말 죽고 살아난 게 사실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4장부터 보좌 우편에 계시는 누구를 계속 보죠? 예수님을 봅니다. 스데반도 보았고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은 어떤 열심, 노력, 어떤 자기의 근성,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어때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사절,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주님 오신다는 말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마라나타와 파르시아인데, 마라나타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라나타가 부르기가 좋아서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파르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주님 오신다는 말씀은 다 파르시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인데요. 대부분 다 파르시아로 기록됐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멘. 주님이 파르시아 오실 때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요.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막 이렇게 색칠을 막 했어요. 또 하고 막 밑에 줄 긋고 막 그랬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의 영광 중에, 영광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해서 우리도 같이 그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성도가 어찌 세상 가치를 쫓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뤄주셔서 처음엔 큰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큰 것은 어지간히 주님 됐습니다. 그럼 나중엔 아주 사소한 것, 평소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자연스러웠던 습관들까지도 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님. 예, 알았습니다, 주님. 네, 주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그걸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전부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 오시면 안 되겠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도적같이 오실 텐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땅과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평생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죽을 때도 그냥 잘 죽어요. 재산도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자신은 병들고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그랬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면한 거죠. 말씀 앞에 직면한 거겠죠. 이렇게 직면했더니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보고 마음 빼앗겼던 모든 것이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결국이 무엇이에요? 심판이죠. 그들의 결국이 심판이죠. 그래서 73편 28절의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이석되어버린 시대, 아멘.
성공이 축복이라고 잘못 전해버리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라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아멘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증인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그 증인들을 통하여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본 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분들이 누군가요? 세상에 누군가요? 증인들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수년 전 이야기인데요, 대학생 간사들하고 같이, 야, 우리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독서도 매우 필요하다. 간혹 이 기업 총수들이나 기업 리더들이 그 해 어떤 책을 주로 봤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어디서 읽었대, 어떤 기업에서 읽었대, 어디서 읽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 책을 자료를 보고 여러 권 샀습니다. 아침형 인간, 하여튼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쓴 책들, 그걸 사가지고 우리 이걸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일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우리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지금 없어진 책들도 있고 지금도 서재에 내가 일부러 버리지 않고 놔둔 책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가 자꾸 묻습니다. 그 책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니? 너 그 책이 정말 너를 변화시켰니? 너 존재를 변화시켰느냐고. 정말 이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으로서의 가치 변화를 어떻게 일으켰니? 정말 너에게 유익했느냐? 그것이 너로 하여금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나, 이렇게 제가 정말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다시 뭘 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아멘. 그 책 10권을 보는 시간이라면 성경을 봅니다. 책 볼 수 있습니다.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결국 끝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국가가 십자가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 국기가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인데, 유럽 46개국 가운데 특별히 북유럽 쪽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이. 요즘 GNP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10만, 어떤 데는 6만,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4일 근무하고 3일을 쉽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오후가 되면 뭘 하겠어요? 여행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 원래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몇 퍼센트가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봤더니 1%, 2%, 4%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면 그들이 옳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가치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촌스럽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멘. 죽음의 커튼이 벗겨지면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을 아는 성도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어떻게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무엇을 믿고 사는지, 무엇이 실제인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하늘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시금석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자신의 삶을 보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를 마치고 민수기를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고요. 한 장씩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11개 상을 하고 있고, 에스겔도 마치고 다니엘서도 마치고 서순주도 우리가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보십시오. 구구절절 다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결코 말씀을 하면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 가치로 살아갑니다. WEC 선교의 창시자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창설하면서 이 선교의 모토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고, 만약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와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아주 촌스러운 모습일지 몰라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존귀한 자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전부를 주셨거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한다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님과 대화한다면, 주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가치로 여겨집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주님이,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난 너를 사랑하고 나는 전부로 너에게 내어줬다. 너 가치가 그 정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어떤 가치냐? 이렇게 주님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전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에게? 주님, 저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나아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가긴 싫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주인 되었던 걸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하겠는데, 이 말씀에 동의는 하겠는데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요. 이걸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은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부인하지 않는데요, 동의한대요, 시인한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가? 왜 복음을 받지 않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건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전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적당히는 할 수 있겠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즉 다른 말씀이 없다고요. 다른 농도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이면 주님인 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전부인 것이라고요. 그냥 주님이 다인 것이라고요. 살리심을 받은 자는 결코 세상을 쫓지 않아요.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된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혼동시켰을 뿐이에요. 성경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그렇게 하면 죽이라. 죽이라. 아주 멸절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민, 그리고 자신 스스로 이로에 빠져서 괜찮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면 지옥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멘. 그것 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태연해요. 성경 그것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심판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지옥 간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자극이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